바랍니다. 들어보시고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마음이 글로 가신다면 어디로 가든 그냥 가셔요. 아셨죠? 저는 분명한 건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 이거 그냥 있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옥동자의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면 하죠. 네, 좀 이따 정식이 형님이 오시네요. 네. 아이고, 예. 목사님 안부 좀 전해주세요. 예. 물론 제가 좀 따로 전화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목사님 되셨어요? 예. 깜짝 놀랐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대통령이라고 꿈을 크게 가져라 라고 얘기하면 남자애들은 거의 대부분 대통령요 할 때 저는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요. 큰 집에 살고 주일마다 간식, 음료수, 점심밥까지 공짜로 줘. 그 돈이 다 목사님 돈인 줄 알았어요. 히트는 뭐냐? 매주 헌금을 걷어요. 그게 다 목사님 돈인 줄 알아요. 어렸을 때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너 목사님 돼야지. 목사님이 제일 부자구나. 간식 얻어먹으러 교회 다녔으니까 제가 5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저기 충북 제천 촌에서 간식 안 준다 그랬으면 아마 교회 안 갔을 거예요. 처음에는 5살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제가 이제 꿈이 이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그때 이제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하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딱 됐는데 사춘기가 찾아왔어요. 응? 사춘기가 찾아왔다는 것은 신체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응? 내 얼굴이 점점 더 커져요. 여드름이 더 나기 시작해요. 결정적으로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어느 날 어머니가 깨워요. 정철아 일어나서 학교 가라. 이게 학교 가야 되니까 세수하다가 거울을 봤어요.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밥을 했어. 느껴버렸죠. 뭘 느꼈어요? 목사님 될 얼굴이 아니다 라는 걸 느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 아무래도 목사님 될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진지하게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래 그걸 이제 알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뭐가 되면 좋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뭐가 되면 좋을까 뭐가 되면 좋을까 나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마치 짠 것처럼 뭘 걱정하고 고민하니 넌 이 직업을 해야지 하는 거예요. 뭐 해보라고 했을까요? 개그맨 해보랍니다. 개그맨 해봐라 개그맨 해봐라 개그맨 해봐라 개그맨 해봐라 개그맨 해봐라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개그맨 해보라니까 개그맨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 개그맨 해봐라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딜 봐서 개그맨 하라는 거냐? 응? 진짜로.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드리긴 뭐하지만은 사실은 말이죠. 저는 말이죠. 응? 이 외모 컴플렉스가 응? 없어요. 저 외모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저희 고향 충북 제천 두악 막골 16가구 삽니다. 정씨만 살아요. 알아요? 그런 마을? 집성촌 압니까? 앞집이 큰아버지 댁 뒷집이 할아버지 댁 다 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우리 식구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저처럼 생겼어요. 여자고 남자고 다 저처럼 생겼어요. 여자들은 내 얼굴에 머리만 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 비해서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키가 작다고요? 왜 이래요? 내가 마을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내가 없으면 집에서 형광등을 못 갈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 비해서 못생겼다 덜 생겼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로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개그맨 하려니까 저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어딜 누구한테 빠지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개그맨 하라는 거냐. 기분이 나빴는데 모든 사람이 자꾸 개그맨 해보라니까 그것도 개그맨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 말이 맞나 보다. 사실 옆에 주위 사람들이 자꾸 너 이게 맞아 이 일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솔깃하잖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 다들 그런 거예요. 100이면 100이요. 그냥 물어보면 무조건 개그맨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죠 치명적인 외모 콤플렉스 이런 거 없지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 얘기는 정말 방송에다가도 얘기하는 건데 만약 이 동산교회에서 내가 이 단점을 말했는데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들고 다닌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만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외모 콤플렉스가 전혀 없는 제가 방송에도 말하기 부끄러운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저는 사실은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귀가 얇아요. 그게 단점이에요. 외모적인. 왜 귀가 얇은 게 외모적인 단점이냐.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내 얼굴을 정면에서 보면 절대로 귀가 보이지 않아요. 그죠? 정면에서 보면 절대로 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머리를 바싹 쳤는데 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쪽에서 보면 보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이쪽에서 보면 보여요. 예. 그러나 정면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예. 그만 웃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 합니까? 대학 떨어졌을 때 아닙니다. 여자들한테 맨날 차일 때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여권 사진 찍을 때입니다. 그 여권 사진 양식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양쪽 귀때기가 정확하게 보여야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찍어도 안 보입니다. 왼쪽으로 돌리세요. 왼쪽 귀가 안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오른쪽 귀가 안 보입니다. 정면 보세요. 둘 다 안 보입니다. 화장했는 거야. 그죠? 봐봐. 귀가 안 보이잖아. 정시경은 보이잖아. 난 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내가 귀가 얇은데 사람들이 자꾸 개그맨 해보라니까 개그맨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거울을 봤어요. 개그맨 얼굴이 맞아요.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꿈이 바뀌죠. 개그맨의 꿈으로 목사님의 꿈에서 개그맨의 꿈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언제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바늘이 가면 무엇이 따라와야 됩니까? 실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 있어요? 없어요? 목표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자, 누구에게나 살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누구에게나 살면서 꿈이 생길 수 있어요. 목표도 있고 비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먹기 위해 산다. 제일 미련한 소리죠. 그죠? 먹고 살라고 말 그대로 먹고 살라고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떤 작은 남들이 볼 땐 보잘것없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나의 꿈이 있는 거죠. 목표가 있는 거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면 된다 들었습니까?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듣고 분명히 공감이 돼야 된다는 것은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한 반절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야 되는 것이듯이 우리가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면 반드시 바늘이 따라오면 실처럼 기도가 가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뭐냐면 바늘 실 따라오는 것처럼 기도가 가면 따라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이죠. 뭐가 따라야 되냐면 노력이라는 두 글자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노력.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넌 자식아 너 엄마 닮아가지고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가지고 이 모양 걸 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자녀일 때 분명히 선배들에게 또는 부모님들에게 선생님에게 노력하라라는 말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죠? 항상 들었는데 뻔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그 노력이라는 이 두 글자를 들었다면 그것은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왜 이게 뻔한 얘기고 듣기 싫은가? 그 이유는 뭐냐면 공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소통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대화의 가장 기본은 공감입니다. 공감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공감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한시라도 공감이 되지 않는 사람과는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감이 되지도 않게 그냥 무턱대고 노력하라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곧 명령이 돼버리는 거고 잘못하면 잔소리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옥동자도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고 뭐 하자고요? 노력하라라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잔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감이 되게끔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해당 사항이 있으면 손들어도 됩니다. 그럼 뭐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주목시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해당 사항이 있다 손들면 돼요.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재수가 없어가지고 난 단 한 번도 기회와 찬스 따위는 없었다.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뭐 크고 작게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기회와 찬스는 계속해서 찾아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지금 오늘 이후로부터 내 죽어 하나님 나라 갈 그날까지 인생을 또 남아있는 인생을 살 때에 기회가 오늘로 땡일까요? 땡이요? 아니죠. 분명히 나에게 또 기회가 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로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응?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비에 많이 젖고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비에 적게 젖어요? 아니죠. 똑같이 비에 젖습니다. 그런 말은 뭐냐 하면은 똑같이 비에 젖는다는 얘기는 공평하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난 기회를 빗방울로 비유를 하고 싶으니까. 기회가 공평하게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원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요. 똑같이 기회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살고요.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살아요. 그죠?
왜 이렇게 불공평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똑같은, 어떤 사람이 이래요.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이 기도했고 똑같이 11조 냈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옆에 있는 저 안집사는 잘 되고 난 왜 이렇게 안 돼? 쟤는 뭘 해도 잘 되는데 왜 난 이렇게 실패할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게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시지만 분명히 받아먹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받아먹는 것은 누구의 몫이야? 바로 나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이라는 말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큰 은혜와 복주전자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여러분들의 기도로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복주전자를 들고 관역판을 맞춰서 여러분들 이름, 여러분들의 머리,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딱 여기다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로. 아, 우리 지혜가, 우리 민철이가 이런 꿈이 있구나, 이런 계획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병이 있구나.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큰 은혜와 복전자를 들고서 딱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잔이 없단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컵이 없어요. 그럼 뭘로 받아요? 손으로 받아요. 줄줄 새버립니다. 아, 난 입이 크니까 바로 받아먹고 껄떡껄떡 삼키면 되지. 어느 정도 받아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입이 차고 배가 차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받아먹을래야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준비하셨는데 내 배만큼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받아요? 내가 평소에 모아놨던, 내가 평소에 만들어놨던 그릇으로 받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겠어요? 바로 내가 평상시 만들어놨던 그릇을 꺼내서 담는 사람. 또한 그 그릇 또한 크기만큼 달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노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재료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커지고 커질수록 여러분들의 잔과 그릇이 커지고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경쟁자보다도 내 롤모델보다도 내 그릇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볍게 뛰어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 예수님 믿고 저렇게 잘 되는구나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끝없이 시도하십니다. 어떤 시도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시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 사랑을 주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죠. 무엇으로? 나의 노력으로. 그래서 점점 내 그릇을 키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개그맨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개그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무턱대고 개그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옵션을 또 걸었어. 그 사이에 또 머리를 쓴 거죠. 어떻게 써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개그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실래야 안 들어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개그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면서 어떤 노력을 할까 고민하다가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 고민하다가 얼굴은 굳이 노력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촌에 살아서
기본적으로 개소리, 닭소리 이런 거 잘 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내는 뭔가를 가지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모아왔던 빨간색 돼지 저금통을 갖다 칼을 뽑아들고 과감하게 멧돼지를 푹 땁니다. 네, 땄어요. 예. 돼지가 이런 소리 내죠? 돼지가 어떻게 소리 나죠? 꿀꿀, 그건 글자로 쓴 거고요. 돼지는 기본적으로 염을 쳐먹을 때 이렇게 먹죠. 그러니까 염을 이렇게 막 그 꿀꿀이 주고 이렇게 푹 퍼주면은 그 뜨거운지 차가운지 그걸 대보고 쳐먹어야 돼. 그냥 코부터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먹어요. 먹다가 보면 이제 이게 먹다가 이제 뜨거운 게 이제 감이 이제 코끝에서 전달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 코가 익어야지 감이 오거든요. 굉장히 미련해서. 그래서 이제 뜨거운 거야. 그러더니 예, 이게 돼지 기본. 예, 그죠? 나 죽겠다고 막 하잖아요. 이게 돼지인데 들리는 대로 한 거죠. 뭐 그래서 이런 소리를 제가 잘 냈는데 이런 소리를 내는 뭔가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제가 그 돼지 저금통을 따가지고 한 10만 원 가까이 나왔을 때 물론 전부 다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동생 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구입한 게 뭐냐면 이제 녹음기를 산 겁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사다가 뭘 들어야 따라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녹음기를 사다가 이제 녹음을 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 자동차 소리, 기차 소리,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 기름 소리, 방구 소리 다 녹음해서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을 가지고 똑같은 혀를 가지고 있는데 나라고 소리를 잘 내고 여러분들하고 소리를 못 내요. 다 낼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은 소리를 낼 생각조차 안 한 거고 나는 이거밖에 없다 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를 터득한 거고 그 차이예요. 만약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1분 동안 나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기 하나씩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 알려줄까요? 알려줘? 자, 누구나 다 언이라는 발음을 할 수 있어요. 언, 이응, 니은, 언 해봐요. 시작. 길게 빼봐. 시작.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음을 최대한 낮춰봅니다. 음을 최대한 낮추면 중저음, 베이스음이 잔뜩 깔리면서 이 코끝이 덜덜 떨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해봅시다. 시작. 아니, 볼륨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볼륨은 냅두고 언을 낮춰가지고 길게 빼라고 해봐. 시작.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음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정. 나이키 어떻게 생겼어? 나이키가. 나이키. 상표. 그래봐 손끝으로.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운동화. 나이키가 이렇게 생겼죠? 자, 언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탁 치고 올라가는 거 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렇죠.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신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핸드폰 진동 소리를 낸 거죠? 아닌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랬잖아요. 언이 내려갔다가 탁 치고 올라가라. 그 대신 어디가 떨리게 하라고 했어요? 코끝이 덜덜 떨리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소리의 노하우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코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코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입에다 갖다 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코에다 갖다 대면 돼요. 그리고 언이 내려갔다가 탁 치고 올라가면 됩니다. 코가 떨리면서 3번 털면은 핸드폰 진동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이게 폰마다 틀려. 그러니까 삼성은 LG는 이렇게 나고 예, 뭐 좀 약간 틀려. 근데 약간 틀리는데
그런 거 있죠. 들고 다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커피숍이냐 아니면 이런 테이블 위에 탁자 위에 핸드폰 놓으면 어때요 소리가? 드르르르 그래요? 드르르르 그것도 글자로 쓴 거잖아. 똑같이 표현해야지. 이렇게 조금 좀 조금 좀 경망스럽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교회에서? 참 어렵네 교회라. 그래서 아무튼 아무튼 뭐 그래요. 그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죠. 이렇게 하나 뚝 떨어지고 그죠? 예. 그리고 또 있어. 또 저기 뭡니까 이 오래된 거 핸드폰 오래되면 또 틀려져요.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진동 소리가 날이 갈수록 바뀌는 걸 못 느끼고 있습니까? 못 느끼는군요. 그러니까 한 2년쯤 이상 쓰면 핸드폰 진동 소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2년 반 약정 다 된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배터리 이렇게 꼽았는데 100% 써 있는데 믿고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막 2시간 만에 꺼져버리는 막 그런 수명 다 된 폰이 있잖아. 그런 핸드폰은 진동 소리가 틀립니다. 일단 메가리가 없어요. 그리고 진동을 평생 내왔잖아. 지겨워 죽겠어. 좀 신호를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 그래 다 죽어가는 소리 내잖아요. 진동 소리가 오래된 폰은 이래요. 이런 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폰이 이런 소리를 낸다. 바꿀 때가 된 거야. 비슷해요 소리가? 그죠? 입으로 이런 소리를 내. 그죠? 언제까지 했을까? 언제까지 했을까? 예, 그렇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자, 옥동자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기도도 어떨 때까지 하라고요? 될 때까지 하자. 응? 나의 노력도 언제까지 하자고요? 될 때까지 하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 못 되기를 원하신다?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윤활유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멋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헤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멋진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계속 이제 될 때까지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개그맨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될 때까지 연습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언제가 됐냐면 2000년도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군대 갔다 와서 몇 년 됐을 때요. 2000년도면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냉면집 주방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주방장, 제 주방장 출신입니다. 네. 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주방에서 일했거든요. 아르바이트로 제 나이 또래, 제가 77년생인데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최고의 알바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는 이제 서빙. 왜 뭐 PC방이나 뭐 편의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서빙 최고의 알바였어요. 응? 저도 응? 홀서빙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홀서빙 하고 싶었다니까. 안 시켜줘요. 아니
그것도 얼굴 보고 뽑더라고. 난 몰랐죠. 그냥 써주는 줄 알았어요. 희한해. 아니 분명히 그때 당시는 이제 전화기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봇대나 이런 데 붙어 있어요. 알바 구함, 홀서빙 뭐 몇 명 이런 식으로 땡땡명 땡명 이런 식으로 거기 전화번호 써 있으면 찍 찢어가지고 공중전화가 전화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알바라는 말도 없었어. 그냥 아르바이트라 그랬지. 아르바이트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홀서빙 구한다고 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큰일 난데 빨리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지. 희한해. 가자마자 깎고 그런다니까. 아이고 아깝다. 1시간 전에 다 구했는데. 그러고 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도 빠꾸를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받아준 데가 주방이에요. 주방. 한식 주방. 그래가지고 주방에서 일하는데 주방장이 또 나를 또 일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진가를 보고 나 엄청 아껴줬네. 응? 얼마나 나를 아꼈냐면은 자기 허락 없이는 홀 바깥에 화장실 못 나가겠어요. 거기도 못 가겠어. 허락을 해줘야 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 나를 아껴서. 특히 손님 많이 오는 12시부터 2시까지는 똥매라도 못 나가. 나를 아껴서.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주방장 타이틀 받고 뭐 딱 이럴 때였어요. 2000년에. 그러니까 제 24살, 23살인가 24살인가 이때인데 아니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뭡니까 꿈이 개그맨으로 해서 계속 목표를 잡아서 했었지만 사실 제가 군대도 갔다 왔고 20살을 넘겨서 개그맨이 꿈일 수가 없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그맨이 되고 싶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세상과의 타협을 할 나이였어요. 그래서 주방장의 꿈이 훨씬 더 커진 그때가 2000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무가 떨어졌어요. 냉면집에서. 그러니까 무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를 주세요.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전화해서 야채집에다가 무 시켜가지고 파란색 그 다라이통에다가 이제 밑에 놈 두 놈 데리고 이제 책칼 가지고 이제 겁나 밀고 있을 때 단순 노동이라 심심해서 TV를 우연히 켰는데 TV에서 개콘이 하는 겁니다. 네, 개콘이 완전 초창기여서 그때는 이제 김영철 형님 뭐 네네 안녕하십니까 114 뭐 이런 거 할 때 그다음에 이제 누구냐 면섭이 형이 막 추장복 같은 거 입고 나와서 빰빠야 가슴에 떨어지네 뭐 이런 거 할 때 뭐 그런 거 할 때입니다. 이 형이 뭐 그러면서 그때 참 재밌게 봤어요. 제가 개그 콘서트를 처음 봤을 때니까 TV를 딱 켰는데 되게 재밌구나. 그런데 심연섭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대사를 합니다. 마지막에 사바나의 아침이라는 그 코너를 하고 그 다음에 앵콜 이걸 받을 때입니다. 앵콜 개그라고. 그때 처음이었어. 되게 신선했는데 그때 심연섭이 사바나 옷을 입고 나오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지금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개인기를 보여주겠다. 딱 그럽니다. 그랬더니 오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개인기? 그랬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개인기란 말을 다 쓰지만 그래서 당연히 그 개인기란 말을 쓰기에 익숙해졌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개인기란 말을 썼는가? 개인기란 말은 심연섭이 만든 말입니다. 신조어죠. 그 정도로 심연섭이 개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린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장기라 했어요. 그래서 장기자랑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지 개인기 퍼레이드 뭐 개인기 뭐 다량의 개인기 소유자 이런 얘기 자체가 없었단 말이죠. 심연섭이 개인기의 왕이었어요. 근데 개인기를 보여주겠다 하길래 뭔가 이런 거 보니까 막 자기가 뭔가 막 보여줍니다. 막 DJ 막 이러면서 막 뭐하다 하고 막 너무 재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연습했던 개소리, 닭소리, 변기 못 내려가는 소리, 드럼 소리, 방구 소리가 그네들이 말하는 개인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개인기면 내가 갖고 있는 것도 개인기인데 그래서
심연섭의 개인기가 제일 많고 인기가 많은 거 보니까 가만히 세보자 그래갖고 심연섭 개인기를 세봤는데 내가 더 많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화가 납니다.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했던 말에 후회를 합니다. 그때. 왜냐하면 화가 났던 이유는 내 스스로가 화가 난 건데, 왜냐하면 저는 개그맨이 될 수가 없는 조건이거든요. 전 고졸이니까. 전 고졸입니다. 대학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예인 그러면 이쁘고 노래 잘하면 가수 되고, 웃기면 연예인 뭐 개그맨처럼 대우받고 이러죠. 공채 개념이 좀 많이 없어졌죠. 과거에는요, 김민종이, 손지창이 이 가수로 전향한다고 해서 난리 났어요. 요즘에는 겸업해도 그 겸업인가 연예인들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탤런트가 노래를 불러? 이건 뭐 배우가 갑자기 TV에 예능 프로에 나와? 이건 말도 안 돼. 예능은 개그맨들의 것이었고, 그 다음에 가요 프로는 가수들의 것이었고, 그죠? 이게 정확하게 장르가 구분이 됐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선후배의 어떤 그 룰이 되게 심했고, 그리고 어느 대학 어디과 출신이냐에 따라서 이제 뭐 어디파 이렇게 나누고 막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자체가 고졸인 저 자체가 설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네. 모집이 그 요강이 다 거의 되면 보면 뭐 대학 뭐 졸업자, 대학 재학 중인 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할 무렵이 2000년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딱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연습했던 게. 그래서 저 심연섭이라는 사람이 한번 붙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노래자랑이든 어디든 좋으니까 저 양반이 한번 붙었으면 좋겠다. 일단 그 생각을 딱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기회의 이 빗방울을 저한테 딱 떨어뜨려 주시는 거죠. 뭐냐면 TV 자막에 뭐라고 지나가냐면, KBS에서 새 식구를 모집합니다. 개그맨 10억이 공채 모집이에요. 특채가 아니고 공채 모집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집 요강 해가지고 대한민국 성인 남녀 누구나 이렇게 써있습니다. 나는 이게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만약 그때 TV를 안 켰으면 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TV를 안 켰으면 제가 없어요. 그리고 개콘을 안 봤더라면 제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TV를 켜고 싶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뭐가 하고 싶을 때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내가 봤을 때 우연이라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계획이죠. 누구의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실패를 하면 나중에 그 실패의 쓴맛을 알으려고 하나님께서 경험 주시는 거고요. 성공을 한다면 그동안 수고했다고 상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혹시 실패의 쓴 잔을 마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학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 쓴 잔과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단단케 하고, 뒤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성공이라는 그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제 나에게서 기회가 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하다마다 소리쳤다니까. 가자 KBS로. 그 순간에 막 머리가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얘지고 막 닭살도 막 돋고. 왜 그런지 몰라요. 띠 이러길래 가자 KBS로 하자면 띠 그래요. 제가 소리를 지른 그 순간에 주방장이 시끄럽다고 국자로 내 머리를 때린 거예요. 왜 때려요? 그랬더니 자식아 가게 어딜 가냐 엄청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개그맨 된다는 걸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주방장이었어요.
무슨 뭐 남들 말이에요. 개그맨 한다 그러면은 집안에서 반대를 하죠. 저는 주방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주방장 길로 가느냐 아니면 개그맨의 길로 가느냐. 여러분들 인생의 갈림길들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예? 선택을 못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응? 확률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선택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택하냐면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종철아 뭘 고민하느냐 이쪽 길로 가거라 그래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어떻게 이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구합니까? 저는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았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였고 제가 일로 갈지 절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대답 없는 너예요. 그죠? 김종서의 대답 없는 너처럼 절대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50대 50이었던 게 51대 49가 될 때가 있어요. 괜히 이쪽 길이 더 쏠리는 거죠. 그냥 과감하게 그쪽 길 선택하세요.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성공해도 여러분 성공해도 너무 좋아할 필요 없고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했어요. 제가 50일이 된 그 선택의 기로는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냉면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어디로 가냐? 냉면집으로 갔어요. 그 대신 7시까지 출근인데 6시까지 갔어요. 미리 가가지고 준비 다 했어요. 냉면 뭐 육수서부터 반죽까지 다 쳐놓고 계란까지 다 삶아놓고 주방장은 와서 빌지 보고 전표 보고 짜서 내주면 되는 날로 먹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육수통 앞에다가 A4지를 딱 갖다 놓고 거기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존경하는 실장님께 내가 편지를 쓴 이유는 만약 떨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걸쳐놔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그렇잖아요. 걸쳐놔야지 뭐든. 예? 그래서 이렇게 걸쳐놓고 그리고 KBS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KBS에 총 4차 시험까지 있거든요. 개그맨 시험 볼 때 4차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개그맨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기분 좋게 한 번에 합격이 됐고요. 저는 이제 개그맨 시험 볼 때 처음에 딱 들어갈 때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1박 2일 옛날에 강호동 나올 때 그 형님 나올 때 왜 저기 KBS 계단 겁나 많은 거 거기가 원래 정문인데 지금 서문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진짜 전국 팔도에서 웃기는 놈들은 다 모였겠지. 그러니까 막 두근반 세근반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여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땅에 웃긴 놈들이 이렇게 많어? 1000명 가까운 애들이 엄청 모였어요. 그중에 한 반절은 정말 500명은 깜짝 놀랐어요. 응? 내 얼굴이 평범해. 무슨 애들이 얼굴에 사고를 내고 온 줄 알았어. 지독하게 생긴 거야. 알고 봤더니 KBS 공채는 개그맨만 공채가 있는 게 아니라 아나운서도 공채를 같이 봐가지고 한쪽 줄은 아나운서 줄이고 한쪽 줄은 개그맨 줄이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쪽 줄은 잘생긴 줄이고 한쪽 줄은 못생긴 줄이에요. 어디가 개그맨 줄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못생긴 줄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 마치 고향에 온 기분으로. 그래서 딱 서 있는데 줄이 막 끝도 없어요. 저 앞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원서 마감 5시. 내가 도착할 시간이 3시 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갔다 가다가는 원서 못 받겠다. 그 생각 하잖아요. 그 순간 그 생각을 나만 합니까? 다 내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줄이 앞으로 막 쏠리는 거예요. 그럼 뭐 줄이 막 얽히고 설키고 난리 나죠. 나 봤잖아요. 키 봐봐. 보이겠냐고 이런 키가. 앞으로 막 사람들이 막 쏠려서 막 난리가 나서 놔주세요 막 난리가 나서 금세 돛대기 시작되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에? 문제가 된 거 뭐예요? 나잖아. 줄 한 번 까딱 잘못 썼다가는 뭐예요 이거? 아나운서 원서 밖에 생긴 거예요.
아이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떡하지? 어디서 주워야 되지?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 맨 앞에서 원서 나눠주고 있는 여자가 이렇게 정신없이 원서를 이렇게 막 나눠주고 있다가 우연히 맨 뒤에서 이렇게 발을 똥똥 굴르고 있는 내 얼굴을 본 거예요. 개그맨 시험 보러 왔죠? 이쪽으로 오세요. 바로 알아맞히는 거야. 어떻게 알아맞혔지? 난 그게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굉장히 눈썰미가 좋은 여자야. 그래서 갔더니 개그맨 원서를 주더라.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제 썼어요. 이제 썼는데 별거 없더라고. 이력서 쓰고요. 원서 냈는데 다시 날 불러요. 정종철 씨.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뒷장도 마저 쓰셔야죠. 그래요. 근데 뒷장 안 봤거든. 돌려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뒷장에 원고를 쓰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할 개그를 글로 써라고 아니에요. 내가 뭐에 준비했는지 알죠? 이런 거요.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이런 거예요. 뭐 안녕하세요 송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오늘 불러주실 곡 아파트 그러면 이런 거 뭐 그다음에 뭐 오락기 중에 뭐 테트리스라는 게임 있어요. 예, 제 나이 또래나 선배들은 알 텐데 지나가다 오락실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항상 스피커에 제일 크게 들어오는 소리가 테트리스예요. 또또 때려라랬다 또래 또또 때려라랬다 또또 때려라랬다 또래 또또 때려라랬다 또또 떨어뜨려 떨어 또또 때려 또또 떨어 또또 떨어뜨려 떨어 또또 떨어 또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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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떼 또또라따따라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무슨 뭐 내가 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뭐 박수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워낙 개인기가 출중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준비했어요. 그다음에 무슨 오락기 중에 막 보글보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이런 거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녹음기 사다가 연습했던 거 그런 거 많잖아. 너무 많지 뭐 자동차 지나간 소리 그러면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고 뭐 청소기 소리 이거 비슷한 소리인데 이게 자동차 소리가 이 중국 발음처럼 약간 이 발음 있잖아요. 이 해봐요. 시작. 그렇지. 약간 이 발음인데 여기가 이제 성대에서 나오는 이 음을 쓰지 않고 이렇게 뱉는 거지. 이게 이 혀는 똑같이 하고 셔라는 발음을 한 건데 음성을 쓰잖아. 성대를 쓰잖아요. 이게 혀랑 섞이니까 이렇게 되는 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바람을 빼서 내는 소리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혀를 쓰고 있으면서 그 발음을 쓰고 있으면서도 쓸 줄 뇌는 아는데 이게 말로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게. 근데 이거를 글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못 표현해요, 이건. 자, 봐봐요. 이렇게 여기서 이것만 빠지는 거야, 성대만. 그죠? 여기서 이렇게만 음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청소기도 네, 요게 이제 청소기 또 이제 휘파람 소리 못 내는 사람 없잖아요. 휘파람 소리 내봐요. 그치? 내죠? 근데 이 마이크를 자꾸 갖고 놀면 어떻게 되냐면 바람 소리를 느끼게 할 수 있어요. 바람 소리 좀 나죠? 나죠?
여기서 휘파람을 내지 않아. 약간만 내. 비행기 소리. 네, 요게 이제 비행기 소리, 그죠? 그거 있죠, 저기 악기 중에 드럼, 예? 드럼 정면에 막 동그란 큰 북, 응? 그걸 킥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죠? 작은 북은 이게 짝대기로 때려요,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심벌주처럼 생긴 건 이제 하이에서. 연결해 볼까요? 그죠? 이걸 연결해서 한 마디만 이게 한 8마리를 빼는 거야. 8마리를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 조금 바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다가 이제 양념쳐. 예를 들면 베이스 기타를 이렇게 두두두 이렇게 두두, 그죠? 두두두두두 두두두. 얘랑 One, two, three, come on! When the night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제가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ODJ 엔터테인먼트라고 네이버 쳐가지고 제 이름 검색하면 ODJ 엔터테인먼트라고 소속사가 나와요. 거기 대표인데 작년에 만들어서,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에 만들어서 작년에 그래도 매출 잘 찍었어요. 근데 저희 소속사 멤버들, 개그맨들도 물론 있지만 재밌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랑 똑같은 애들이 8명을 모았어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중호 같은 애들을 모은 거예요. 근데 중호는 노래를 잘하는 애들인데 지금 모은 애들은 저랑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팀 이름은 비트파이터인데 멜론이나 벅스에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앨범도 냈으니까. 공연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8명의 친구들이 옥동자가 8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쳐요. 옆에 있는 애가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합하면 조금 차겠죠, 음이? 여기서 한 놈이 또 클럽 음악 한다고 EDM 멜로디를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아까 했던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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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해지면 또 하나의 음악이 되겠죠. 그 8명 있다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뭉친 팀. 하여튼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회사 꾸려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게 이런 거예요. 개인기 재밌죠? 박수 안 쳐줘요?
요런 개인기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 글로 어떻게 씁니까? 원고를 쓰려면. 거기다 내가 썼잖아요. 진짜로요. 도또띠루리루 도또뚜루 도또띠루리루 리 똥치기 똥치기 똥똥칭 푹칙팍 푹팍 푹칙팍 푹팍 이런 식으로 썼어요. 어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고 냈어요. 집으로 왔어요. 엄청 울었어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또라이였어. 왜? KBS 공채 시험을 상대로 거기다 똥치기 봉치기라고 썼으니까 내가 미쳤지. 왜? 학력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본다는데 그냥 날린 거 아닙니까? 그 기회를. 그래서 내가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대박은 뭐냐면 전화로 ARS로 합격자를 발표한다 그랬어요. 다음날. 기억나가지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화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해서 띠뚜띠뚜띠띠띠뚜 KBS 공채 15기 예비 합격자 명단 발표입니다. 서비스 번호를 띠뚜띠 160번 청종철 합격입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박수 치지만 나한테 완전 기적이 똥치기 봉치기가 합격한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2차 시험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부터는 자신 있었죠.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것처럼 할 게 너무 많아서 꽃감 빼먹듯이 그냥 보통 애들은 한번 합격해 놓으면 그게 다음이 걱정이잖아. 왜? 개그는 똑같은 거 보면 질리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개그를 못하니까 다른 걸 짜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쉬웠죠. 2차, 3차, 4차가 너무 쉬웠어. 왜? 오늘은 개소리 내고 돼지 소리 내고 오늘 동물농장 쪽으로 가자. 내일은 뭐 기계 소리 쪽으로 해서 오늘 구로공단 쪽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테마를 정해가지고 그냥 아예 해버리니까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그맨 합격이 됐는데 사실은 되게 궁금했던 거는 뭐냐면 1차 시험 때 똥치기 봉치기라고 써낸 그 원고가 만약 불합격이 됐으면 전 이 자리에 또 없죠. 어떻게 합격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감독님한테 물어봤어요. 감독님 저 그때 1차 시험 때 똥치기 봉치기라고 써서 냈는데 어떻게 합격한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넌 진짜 운이 좋은 놈이야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PD들 회의할 때 서류 조정인데 그때 뭐 컴퓨터로요 뭐래요 그냥 대충 보고 웬만하면 합격시켜준대요. 얼굴은 보고 떨어뜨리자 해서 대충 이렇게 합격시키고 불합격시키고 추려내는데 그날 KBS 사장님이 뜬 거예요. PD들이 회의하는데 일어나가지고 사장님이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됐어요 앉아요 그래요. 뭐 하고 있어요? 개그맨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뽑도록 하세요. 이 개그맨들은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원고도 참 재밌을 거야 그지? 그러면서 이게 다 원고구만 아무거나 한 장을 쓱 끄집어낸 거예요. 쓱 끄집어냈는데 하필이면 그 원고가 진짜 제 원고를 꺼낸 거예요. 원고를 딱 꺼냈는데 똥치기 봉치기 써 있으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이게 뭐냐. 왜 우리 회사를 상대로 누가 장난질을 해놨다. 좋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높은 양반이 왜 화를 내나. 그리고 PD가 보니까 진짜 누가 장난질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걸 보셔갖고 하필이면 이건 아직 채점 안 한 거고요. 여기 합격자 원고가 있으니까 이걸 보십시오. 이게 재밌습니다. 그랬는데 사장님이 다시 내 원고를 뺐더래요. 놔봐요. 아니 이 사람 말이야. 네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원고를 왜 이렇게 썼는지 물어나 봐요. 왜 이렇게 썼는지 물어나 봐요. 그 말 한마디에 사장님이 물어보라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합격시킨 거야. 물어보려고. 물어보고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정말로 제 원고에는 별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물어보고 탈락시켜라. 근데 실제로 물어봤는데 재밌으니까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때 계속 다른 걸 보여줬더니 합격이 된 거예요. 이 얘기는 KBS 강연백도시라고 주일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강연 프로그램이. 거기서 제가 이 얘기를 그대로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BS 1TV인데 9번인데 목요 특강
뭡니까, 그 아침마당에 목요 특강이라는 데서 1시간 반짜리 강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대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제가 강의했던 내용, 요 내용으로 강의했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으로. 한치의 거짓말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얘기 못 하죠. 방송국에다가.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KBS PD며 작가며 개그맨 선배며 후배며 할 거 없이 이 얘기는 마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억세게 운 좋은 옥동자다 이런 얘기로 지금까지도 계속 구설에 있는 그런 얘기예요. 되게 좀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얘기가 또 제가 주인공이어서 저도 스스로도 참 기분이 좋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또는 소문을 듣고 나서 방송 관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넌 진짜 운이 좋은 놈이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운이 좋은 놈이다. 근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운이 좋다 운이 좋다 하니까 나한테 한두 사람 얘기하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하도 운이 좋다는 얘기를 하니 예 그런가 봐요 이러고 말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굳이 여기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넌 어쩌면 그렇게 텔레비 나올 때도 넌 무명 생활이 없었고 넌 돈복은 타고난 것 같고 네가 하는 일은 다 잘 되고 마누라 잘 얻고 애들도 잘 크고 넌 진짜 복이 진짜 많다. 넌 진짜 운이 좋다. 근데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요. 저는 왜냐하면 운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운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모든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신다니까요. 니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니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왜? 니들이 잘 돼야 내가 높임을 받으니까 라고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바탕과 베이스입니다. 저는요 앞으로도 더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 갈게요. 시편 1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 웬만한 믿음 있는 집안 집구석 가면 나무판 떼기로 글자를 다 받아 집에다 다 붙여놨어요. 가장 키포인트 되는 말씀 뭡니까? 거기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복 없는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뻔한 질문이죠? 복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삶을 영위하면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은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아닌데 카카오톡 공짜인데? 공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카카오톡 쓰기 위해서 개인정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전화번호, 내 이름 수집해도 좋고 내 위치 어디 뭐 수유리에 있던 일산에 있던 강남에 있던 니네 회사가 내 위치를 파악해도 좋다. 허락해 준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공짜입니까? 약관에 동의 안 하면 클릭이 안 돼요.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요. 어떻게 공짜입니까? 아니에요. 다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보이진 않았지만. 하물며 여러분들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가지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르는데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복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공짜겠느냐고. 근데 공짜면 정말 감사한데요. 공짜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법이 나와 있어요. 시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은 죄인이 돼서도 안 되고 오만하고 교만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된대요. 아멘? 근데 말이 너무 길잖아요.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반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한마디로 줄여드리면 딱 다 해결이 됩니다. 싹 다 해결이 돼요. 죄인이 돼서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를 묵상하는 사람,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드리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됩니다. 아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계세요? 천국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나 죽어서 천국 갔다 믿어요? 아멘. 그 말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자꾸 옆에서 아멘 아멘 그래서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는데, 아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될 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아멘이라고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외쳤던 분들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믿던 안 믿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이 터진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복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미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풍부하고 신선한 공기가 많아서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번 겨울에 어땠습니까? 미세먼지가 잔뜩 한국을 강타했어요. 그러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이 없다라고 혹시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터진 사람입니다. 시작. 반대쪽 사람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호적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땅 박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전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너 복 있는 사람이야 축하해 그리고 너 복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실감이 잘 안 오실 테니 복 있는 사람의 특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학교에 예수님 학교에 아멘이라고 등록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전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의 특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갖든,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꿈을 꾸든,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갖든,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비전을 갖든 간에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만사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의 백이 되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의 멋진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의 멋진 친구가 되어주어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 동산교회에, 이 의자에 앉아 계시기까지 우연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다리가,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움직여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진심으로 되고 싶지요? 성공하고 싶지요?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기회를 잘 잡는 사람입니다.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순간의 선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땅에 떨어져도 딸놈은 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순간의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순간의 선택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순간이란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육상 선수가 총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수년의 노력이 그 총소리와 함께 스타트합니다.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느냐, 은메달을 따느냐, 동메달을 따느냐, 또는 탈락의 쓴 잔을 마시느냐는 몇 분 차이 나지 않습니다. 몇 초 차이 나지 않아요. 순간의 0점 몇 초의 그 찰나에 그 사람이 금메달의 영광을 거머쥐느냐, 또는 탈락의 쓴 잔을 마시느냐 결정지어집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12시 20분 되는 이 순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거머쥐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작정하시는, 그래서 성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우등생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등생은 선생님이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우등생은 인정해 줍니다. 칭찬도 많이 받고 그에 따른 보상도 많이 받습니다. 우등생은 무조건 인정받죠. 그러니까 우등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스승을 만나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 똑똑한 아이 우등생이 됩니다. 학업으로 얘기했을 때. 그죠? 그럼 그걸 하나님 나라로 비유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등생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우등생 됩니다. 제가 많은 교회 다닙니다만 오늘 교회, 동산교회 느낌이 있습니다. 네, 느낌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뭐 혹시 정말 좋은 학교, 교회 학교 원하신다면은 동산교회에서 또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이 딱 보시면 목사님 인상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죠? 처음에 딱 보고 목사님인지 알았어요. 목사님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딱 봐도 목사님이고 뭐 장로님 얼굴 뭐 이렇게
느낌이 와요. 네. 근데 딱 봐도 아, 담임 목사님이시구나. 느낌이 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이 얼굴이 귀염상이세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복 넘치시는 그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